사람을 세뇌시키기 위해서는 반복성, 지속성, 그리고 속도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 배우 정우성을 닮았다고 자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잘 납득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배우 정우성을 닮았다고 계속 말을 하면 정말 그렇다고 믿게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일시적인 착각 현상이 일어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이 볼티모어에서 LA에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와서 저를 한번 만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한인타운에서 이 버먼트 길을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 하나를 보았답니다. 제 기억에는 세계 선교교회가 거기에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교회 간판에 담임 목사 정우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무 생각도 없이 저를 만나보겠다고 이 교회가 그 교회구나 하고서는 그 교회를 들어갔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정우성 목사라고 착각을 일으킨 거죠. 그렇게 들어가다가 갑자기 제정신이 들었답니다.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 나왔다 그래요. 반복과 지속 그리고 속도는 사람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가르치는 그 이단에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한 여인이 12월 14일 오늘이군요. 12월 14일 새벽 4시에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고 예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다 도망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단 집단에서 사람을 세뇌시키는 방법은 대략 이렇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다정다감함과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면 반드시 낯선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 초청을 합니다. 낯선 곳으로 가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대체로 위축되어서 데려온 사람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본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차단하고 그곳에서 그동안 믿어왔던 그 가치관의 허점과 문제점들을 파고들어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 세 번째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의문들 반박에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없게 되면 동의를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이 제기된 문제에 답을 할 수 없어서 동의를 하면 그 다음에는 반박이 어려워진다고 해요. 네 번째로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가질 만한 본인 스스로 대답할 수 없었던 의문과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 단체가 종교단체라면 해박한 지식, 성경 지식을 드러내면서 아마 사람을 설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떤 집회에 초청을 해서 집단 최면을 이용하면 마치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만족감과 평안함 그리고 소속감을 갖게 된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이런 세뇌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교회를 내가 비록 다니지만 절대로 교회에 세뇌당하지 않으려고 항상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모든 교육이 일종의 세뇌이니까 사람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세뇌를 당하고 사람들을 세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는
자신들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에 다른 사고가 침입할 때 경직이 되어서 경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사전은 세뇌를 정의하기를, 세뇌란 어떤 사상이나 주의 혹은 신념 등을 머릿속에 주입하거나 또는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여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행동을 개조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신념이 확고한 경우는 세뇌가 정말로 어렵지만, 그 신념이 확고하지 않고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세뇌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문제에 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그 신념을 바꾸는 건 가능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 그러한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 또 다른 신념을 주입시키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신념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신념보다는 안정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을 쉽게 바꿉니다. 현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확고해 보이는 신념 하나가 있다면 모든 신념은 상대적인 것이라서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마 그거는 분명하고 확실한 신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질은 잘 바뀌지 않는데 신념은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신념에 큰 의미를 두거나 아니면 신념을 그렇게 이 신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신념에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불편하고 그리고 힘든 건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의식에서 본다면, 불편하고 힘든 거는 못 참는 현대인들의 의식에서 본다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 귀족의 자녀들에게 본격적인 세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힘으로 유다를 점령하기보다는 유다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동화시켜서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바벨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벨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야심찬 계획에서 그들은 그 차세대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세뇌하기 시작한 거죠.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여기에 특별하게 선택된 이 젊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몇 살이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여기에 사용된 소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나 아니면 다니엘이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에도 살아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보면 그들의 나이가 14살에서 18살 사이였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들이 10대의 소년들, 14살에서 18살 사이에 있던 10대의 소년들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들은 아주 탁월한 소년들이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교육을 받기 이전부터 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엄친아겠죠. 아니면 요즘 말로 한다면 완소남,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엄친아가 누군지는 아시죠? 엄친아, 엄마의 친구의 아들의 준말입니다. 엄마의 친구의 아들들은 왜 그렇게 다 잘났는지, 엄마들이 하도 친구 아들들을 자랑해서 자기 아들 준욱들이기 때문에 엄친아라고 하면 엄마의 친구 아들, 다 잘난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는 될 것 같아요. 완소남, 완전 소중한 남자, 저 같은 사람을 완소남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좋은 가문에 잘생기고 머리가 좋아서 모든 면에서 탁월한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의 그 탁월함이 바로 변질될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뽑힌 이 소년들에게 얼마나 자긍심이 컸겠습니까? 비록 포로의 신세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선택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귀와 평안과 그리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왜 자기 자신들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 면에서 출중해서 뽑힌 그 사람들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남들보다는 탁월하다는 그 우월의식만 가지고도 그들은 충분히 자긍심을 가지고 충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모든 신입생들을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한 선생님이 나오셔서 학생들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 호명된 학생들은 운동장 밖으로 이 학생들은 밖으로 불려나갔어요. 600여 명의 학생들 중에 60명의 이름을 불렀고 그 60명의 학생들이 불려나갔습니다. 그들이 소위 말하는 우수반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 인류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 학교를 대신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탁월한 학생들 60명을 뽑아서 그 60명으로 우수반을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그 반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우열반이 없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입시 시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연합고사 1호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지 않고 고등학교를 간 세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우수반 학생들에게 너희는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들이고 학교를 빛내야 될 학생들이고 너희들은 공부를 잘해서 인류 고등학교를 가야 한다는 그 의식으로 다른 학생들과는 내가 다르다는 그러한 우월의식과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게 만들었는지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어린 학생들이 이 당시에 뽑혀있던 이 소년들은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택된 자의 자긍심이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이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10대 소년들이라면 아직도 정체성이 확실하게 확립되지 않았을 때일 겁니다. 이들이 배운 갈대아 언어와 학문은 점성술이었고 점을 치는 꿈을 해몽하는 기술이고 영을 분별하고 쫓아내는 그러한 기술에 관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이 금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점을 치거나 사주로 운명을 판단하거나 희한한 기술로 운명을 바꾸는 이런 식의 이 학문과 기술을 하나님은 사실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억지로 교육을 받도록 강요를 당해서 교실에서 이런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교육을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학자들을 통해서 3년 동안 받았으면 변하지 않을까요?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매일 그것을 배우고 매일 그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대로 교육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성술에 의해서나 사주 관상에 의해서 사람들의 운명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그들이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학생이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주 성실하고 헌신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참 사랑했던 학생인데 1년 만에 방학 때 집에 돌아와서 제게 자기는 우물한 개구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교회에서 그리고 자기의 부모에게 세뇌당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1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이 오히려 세뇌가 아닐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 문제는 세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일 거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학생은 갑작스럽게 접하는 그 학문과 지식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소년들이 갈대아의 학문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그 노련하고 실력 있는 선생들과 겨룰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믿는 신앙을 변호하거나 아니면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물론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력으로는 당시 선생들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3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 중에 4명의 소년이 있었는데 그때 정확하게 몇 명의 소년들이 뽑혔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러 학생들 중에도 이 4명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은 특별하고 특출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공부도 잘해서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훨씬 더 탁월했습니다. 3년 후에 이 4소년이 왕을 면접할 때의 그 장면이 이 다니엘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 아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3년 만에 선생들을 능가하는 실력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더했다는 말은 그들이 3년 동안 공부한 내용이 그 술사들과 박사들과 그리고 또한 그 술사들이 했던 그 공부일 텐데 박수와 술객보다 훨씬 더 월등한 실력을 갖추었다는 말입니다. 세상 학문에서도 그들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그런 학문적인 그 기량을 보였던 그들인데 말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학문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학문은 그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부럽습니다. 그들이 얻은 학문과 그들이 얻은 학식이 그들의 믿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월의식과 그리고 학문적 영향력 못지않게 이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있었다면 저는 음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왕은 그들에게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도록 했습니다. 채찍보다는 당근이 더 교육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어느 교육학자의 말에 의하면 체벌로 사람을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체벌로는 사람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법이고 칭찬이 사람을 바꾼다고 합니다. 갑자기 호화스러운 대접을 받으면 그러면 뭐가 된 줄로 아는 법입니다. 목사들도 교회가 조금만 크고 나면, 그래서 조금만 이름이 나기 시작하면 변했다는 말을 듣는 게 다반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변했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그것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그 호사와 그리고 우월의식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벌었다 싶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자고 말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의식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그래야 되겠다는 마음이 조금 마음에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마치 같은 부류인 것처럼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그들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 언짢아지고 섭섭해지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10대의 소년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이고 최고급 포도주를 먹여서 그들을 귀빈 대접했다면, 그렇다면 어렵지 않게 동화되었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구질구질하게 막노동이나 하면서 남은 평생을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다른 사람들의 천대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야 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되어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호화롭고 평생을 호화롭게 살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다면 결코 마다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와서
1세들 고생하면서 막노동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장사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이 아이들만은 좀 잘되고 편안하고 쉽게 이 세상에서, 이 미국 땅에서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게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생을 해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켰는데도 이 미국 땅에서조차도 그런 교육을 받았던 자녀들이 부모의 삶이 구질구질하다고 부모를 멀리하거나 부모가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영어도 못한다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일들을 우리가 다반사로 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던, 특별하게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선택되어 교육받았던 그들의 마음속에 자긍심이나 교만심이 없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음식을 먹으며 살았을까? 그들이 먹은 음식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진짜로 궁금합니다. 3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그 편리함, 그 안락함, 그 풍요로움, 여기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고 한번 익숙해지면 벗어나기가 힘든 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왕의 음식을 먹었다면 도대체 무슨 음식을 먹었을까요? 어떤 음식이 나왔을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산의 진미를 차려도 그래도 얼큰한 된장국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어쩌다 한 번씩 고기를 드셔서 그렇지 사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고베산 소고기를 송로버섯으로 매리네이트해서 1869년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에 곁들여서 한번 먹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매일 먹어요. 그런데 똑같은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매일 메뉴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된장국 생각이 좀 나겠지만 매일 메뉴를 바꿔서 이렇게 호화스러운 식탁을 대한다면 아마 금방 입맛도 바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입맛이 고급이 되어서 이제는 그런 옛날 음식들 못 먹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격입니다. 이제는 격이 달라진 겁니다.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지면 물론 그로 인한 불편도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사실은 자존심 아닙니까? 그 편리와 그 안전을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조금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 생활이 어려워져서 불편한 것, 그거 견딜만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내 격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못 견디는 법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격이 올라가서 이 소년들이 이렇게 호화스러운 대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선택된 특권을 부여하고 최고의 학문을 제공하고 왕의 진미로 고품격 삶을 누리도록 하면서 느부갓네살은 이들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거부할 수 없는 강압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 소년들을 아주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야심찬 회유였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그들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었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신이었던 그 벨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벨이 그들의 보호자요 그들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바꾼 것은 미국에 살면서 편리를 위해서 영어 이름을 가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개조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편리를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발음이 힘들기 때문에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어서 이름을 부르는 편리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들을 다니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서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의도인 것을 다니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니엘이 그 자기를 부를 때는 나 다니엘은 한 번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써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가 그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다는 의미이고, 심지어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 다리오 왕이 걱정이 되어서 다니엘을 찾아와서 부를 때도 그를 부를 때 벨드사사라라고 부르지 않고 다니엘아라고 부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니엘서의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여기에 이런 엄청난 유혹과 엄청난 세속의 영향력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그 장면을 이제 앞으로 묘사하게 될 텐데, 그러한 그 이 절박하고 그리고 거대한 그 이 물결 속에서 있는 이 네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질 만큼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판단 착오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들로 세뇌를 시키고 있는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달콤함, 그 편리함, 그 자만심을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믿으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이 세상도 좀 즐기고 누려야 된다고 그 세상의 맛을 보여줄 때마다 강하게 거부하다가도 그 맛에 일단 길들이고 나면 너무 그리워지고 너무 달콤해지는 이 유혹을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까? 거센 파도처럼 몰려오는 세속화를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저항할 수 없이 몰려오는 이 세상의 달콤함과 두려움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오는 그 달콤함과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때 오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초월할 수 있으며, 사업이 잘 될 때 오는 그 달콤함과 사업이 안 될 때 오는 그 불안함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를 살펴보아도 그렇게 말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답답했어요. 아니, 그것을 말해주어도 저는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신이 없고 답답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다니엘처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령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면, 뜻을 정하면 되는구나, 뜻을 정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뜻을 정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좋겠는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보다 먼저 제 마음속에 드는 의심이, 뜻을 정하면 이길 수 있나? 하는 의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뜻을 한두 번 정해본 것도 아니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다시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면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건가? 그것도 능력이 있고 의지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뜻을 정한다고 매일 흔들리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유혹이 있고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은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그 욕망과 그 분노를 극복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이 저를 너무 답답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몇 번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확신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네 친구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입니다. 너희들도 이 친구들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복을 받고 복을 주셔서 환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을 회유하고 위협할 만한 힘을 가진 강력한 세력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거스릴 수 없었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주를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유혹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두려울 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너무 달콤하기도 하고 너무 편안합니다. 일단 한번 맛보고 나면 헤어나기가 어려울 만큼이나 세상의 그 달콤함은 정말로 어트랙팅해요. 그것을 거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무모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작정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갈 수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매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포기할 수 없으면 우리의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은 꼭 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을 보면 무섭습니다. 저는 세상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럽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자신이 없이 너무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저에게 이런 시련이 온다면 저는 아마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제게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보다는 주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저를 견디게 해주는 힘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보다는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저는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믿음의 용사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용기가 되고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은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신실하심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은 저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사실이 오늘도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이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세상을 보면 우리는 자신이 없지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어코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며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는 오늘도 할 수 있고, 그 고백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임직하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10분이 임직을 합니다. 임직하는 동역자들에게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력이나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틀림없이 흔들리고 좌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는 힘은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묻기보다 과연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다니엘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다니엘처럼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자신은 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진 풍파와 그 험한 세상에서,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이 사실이 저희에게는
사실은 더 큰 위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서고자 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도 낙심하고 지금도 흔들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오히려 원망과 분노와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훨씬 더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 이곳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